안식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졌다. 당신 위해서 만들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은 자연과 만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그러잖아요. 주의 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가리켜서 주님의 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주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패러다임을 요거 좀 바꿔볼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주의 날, 주께 예배 드리는 날, 주께 헌신하는 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 맞습니다. 이 말이 맞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자 봅시다.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이 날은 주님의 날, 이 날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날, 주님의 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의 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제 6일 동안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 7일을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하시니라 하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날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하는 날 이게 아니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날은 내 날이니까 안식일은 내 날이니까 너희들이 안 지키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잔인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구약이나 신약에도 그렇고 안식에 대한 개념을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왜 안식을 안 지키면 심지어는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래 구약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날을 어겼으니까 죽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겼으므로 죽는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던 아담처럼 이 안식일을 거역했으므로 죽은 것인가? 오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이 만들어졌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자연과 만물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정답이 나와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안식일을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식 이 날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안 지켰으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과 이 모든 걸 내가 거둬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2장 우리가 주일날을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주일이라는 날이니까 하나님이 무서워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라고 벌 받을까 봐 교회 가는 거라고? 잘 보세요.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한다는 말은 뭐 편하게 쉬시더라 뭐 이렇게 좀 이것을 하는 일에 있어서 멈췄더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멈춘 게 아니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손 끄는 것이 아니고 창조 사역을 하던 일에 있어서 이걸 멈췄단 말이죠. 자, 그리고선 이 안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3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 3절에서 나와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자,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하고 이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좀 이 부분은 다른 겁니다. 자, 이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곱째 날을 뭐되게 한다? 복되게 한다. 복되게 만드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의 택한 민족과 백성을 복이 되게 하는 날이 이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날.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날. 예, 복을 받아 누리는 날. 대단한 날. 그래서 이 날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자, 거룩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후부터 문제입니다. 왜?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죄를 사해야 돼. 거룩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째가 이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번제. 번제가 뭐예요? 죄. 죄를 사하는 방법이 번제란 말이에요. 복이 되게 하려면, 복 받으려면 번제부터 드리라는 게 번제를. 번제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된 거예요. 복이 되게라고 했으니까 내가 복이 돼야 다른 사람도 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한테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소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누구한테 뭐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하는 것 중에서 이 죄를 사하는 방법이 먼저다. 가장 먼저 그래요. 죄를 사해주는 방법이 가장 먼저고 번제를 드렸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영광.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번제부터 먼저 드렸어요. 복 받으려니까. 지저분한데 어떻게 우리가 복 받아요? 아니, 길바닥에서 막 그릇이 지저분한데 거기다가 밥을 해서 드실 수 없잖아요. 지저분한데 깨끗하게 씻어서 그걸 나중에 내가 밥그릇을 만들든지 해야 돼. 수저가 땅에 떨어져서 지저분한데 그냥 먹겠어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 사람이 심령에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번제다. 번제. 구약에는 짐승이 대신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복이 되게 해 주셨어요. 거룩하는 첫 번째 단계가 죄 사하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천국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천국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먼저 믿어져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게 주일날 이루어지는 거, 번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듣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번제를 드리죠. 번제 드릴 때는 뭐만 갖고 와요? 그래요. 몸도 와야 되고 이때는 예물도 갖고 와야 되고 그래요. 구약에는 소도 갖고 오고 염소도 갖고 오고 뭐 양도 갖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에 나와야 되는 번제, 거룩하게 되어야 되니까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광 받아 누리는 그런 날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제가 돼야, 두 가지가 딱 전제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첨부시킨다면은 그 다음에 행실이 따라와야 돼.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위로 나타나야 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내가 달궈줘야 돼요. 그래서 나의 변화된 모습이 세상에 이렇게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히 놀랍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이 되게, 무슨 날? 복이 되게. 누구를? 우리를 복되게 하는 날. 우리가 복받는, 그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주일은 뭐 하는 날? 우리가 복받는 날. 그래서 주의 날보다는 성도가 복받는 날, 택한 자들이 복받아 누리는 날,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이 날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날이에요. 세상의 첫날보다도 주의 성전에 한 날이 귀하다고 고백했던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죄 사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어요. 네, 귀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날은 사람에게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 리듬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 딱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그 심령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우리 육체에도 굉장히 좋대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 날은 예배하는 날.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지만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누리고 건강하게 되는 날이고 약속을 성취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날. 대단한 날이에요. 이 말을 딱 세 가지 말을 모두 합해서 딱 두 가지 말로 딱 표현할 수가 있어요. 행복이 뭐예요? 걱정 근심 없고 기뻐하고 즐겁고 만족한 것을 행복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네가 행복한 자다, 행복하게 일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신명기 10장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거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정해주고 목적을 정해주고 방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방법을 정해준 거예요.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잔소리꾼이 아니라 이 말이요. 우리 보고 건강하게 하고 잘 살고 복받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니까.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율법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잘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도 잘되게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옥죄려고 만들어진 이 규칙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복 주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질서를 지키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규례도 주시고 율법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영적 복도 내려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나오잖아요. 다른 거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너희들이 복받고 잘 살아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비참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인간답게 살아라 이 말이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너의 인생이 바로 살게 되는 거야. 주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뭐 괜히 하나님께서 괜히 쓸데없이 우리 보고 하라 마라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원천이 되세요. 행복의 원천이 되세요. 하나님을 가진 자는 전부 다 가진 거가 돼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세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산 사람도 죽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게 하고 병든 사람 고치게 하고 고친 또 병든 사람을 또 아프게도 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27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막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세요. 27장 28절 27장 28절 자 보겠습니다. 28절 자 찾으신 분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주시길 원해. 다 주시길 원해. 다. 전부 주시. 50장 20절 보세요. 또 자, 50장. 네. 50장. 창세기 50장 20절. 찾으셨죠? 50장 20절이요.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선으로만 바꿔놔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시는. 이번에 러시아로 북한에서 뭐 수만 마리가 아니라 수만 발이 넘는 그런 폭탄을 팔았어요. 러시아에다 팔았어요. 근데 웃긴 것은요, 50년이 넘도록 습기가 찬 곳에다가 저장했다가 꺼내서 판 거기 때문에 그 중에 3분의 1은 불발탄이 많거래. 왜냐하면 폭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습기가 있으면 안 되고요. 수시로 건조시켜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그쪽에 팔았으니까 모르긴 해도 이제 러시아가 그걸 우크라이나에 쏠 때마다 불발탄이 터져서 아마 굉장히 고초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벌써 3발이나 미사일이 갔다가 우크라이나를 딱 쐈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러시아 다시 떨어졌잖아. 이게 무슨 몇 번이야, 이게 몇 번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미사일을 쏘놓고도 도망간대. 그게 언제 또 자기한테 올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가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손 봐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이게 넉넉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욥기서 5장에 보면 또 보세요. 자, 욥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장 18절. 자,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모든 걸 관리하신 분이에요. 자, 5장 18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장 18절에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거 보세요. 누가 그렇게 감히 합니까? 누가 아프게 해요 그래? 병원에 가면 싸매 주려고만 했지.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시작. 6가지의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심. 7가지의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와, 이 보세요. 기가 막힌 내용이잖아요. 뭐야? 6가지의 환난이라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7가지의 환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네요. 또 22장 21절에 보니까 욥기서 22장 21절. 자,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 복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순종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자,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은 누가 주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복은 어느 날에 주는 건데? 주일날 준다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이 날이 바로 우리가 복 받는 날이란 말이야. 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다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옵니까? 평안과 같이 온다. 평안과 같이. 분쟁과 같이 오는 게 아니라 평안과 같이 온다. 싸우고 다투는 거와 같이 오는 게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같이 온다. 복은 같이 오는 거다. 이렇게 평안과 같이 오는 거다. 같이 오는 거다. 분쟁 속에서 오지도 않아요. 무질서 속에서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평안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라. 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여기다가 두라고. 왜?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왜?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니까. 어디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 사는 날은 짧아요. 짧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짧은 세상이지만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고 평안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고 영광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야.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23절에서는 시작.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야, 기가 막히죠.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지음 받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평안이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간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받는 복덩이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복덩이들이. 예전에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실 땐 앞으로는 복덩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복덩이. 복덩이가 오신다. 복덩이가 걸어서 온다. 이렇게. 복덩이가 걸어서 온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말할까요? 시편 4편을 보십시다. 시편 4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4편 8절. 자,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4장 8절이라 그랬지. 자,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평안히 눕기도 하는 거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거. 이 몸이 아프고 힘들 때가 되니까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평안히 잠자는 것도 복이야. 이거 이 걱정이 없어야 평안히 잘 잘 수가 있어요. 걱정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히 자는 거. 여기 있잖아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기 원하고요, 행복하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복의 결과가 뭘까요? 행복의 결과가 뭘까요?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33장 29절. 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산 사람에게 어떤 칭호가 주어지는지 보세요. 복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자,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와, 참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세요. 기막히잖아요. 예?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과정을 주셨으니까 안식일 보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거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명으로 딱 정해놨어요. 너희들이 복받는 계명. 그래서 10계명을 뭐라고 하냐? 복받는 계명.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걸 막 엄청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23장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12장 24절에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복받는 계명이니까, 잘 되는 계명, 행복한 계명이니까 잘 보세요. 자, 12절이에요. 23장 12절에 자, 시작.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는 숨을 돌리리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으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듣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거나 찬양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 이날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만 가득하게 할지어다. 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했어요. 와, 이 부분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엿새 동안에 계속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어때요? 이사야 48장에 보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는데도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이사야 4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화낸 겁니다. 이렇게 좋고 내가 다 정해준 건데 잘 되고 행복한 길을 알려줬는데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네?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복되어야 되잖아요. 48장 18절. 자,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 시작.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못한 거.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먹고 살고 잘 살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한 줄 알았는데 예배가 빠졌어요. 하나님 찾는 일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고 시련이 왔고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좀 구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 이제서 깨달았느냐 이놈들아, 알았어.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쫙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주의해서 지켰더라면 너희가 잘못될 이유가 없다는 거라.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을 주의해서 지켰더라면 잘못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못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잘 될 수밖에. 문제가 하나님을 등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지. 예. 하나님이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이래 속 끓이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미련한 짐승과 같은 존재들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보고 믿고 복 받는 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걸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었어요. 이게 내 날인 줄 아냐? 너희들을 위해서 만드는 날이다 말이야. 이 날이 너희들을 위해서 만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좀 답답하겠습니까?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이사야 58장, 자 보세요. 13절에 58장 13절, 자 14절, 거기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찾으셨죠?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행복을 얻을 것이고 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대접해 줄 거고 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이 언약 성취를 이유한 겁니다. 이 복의 3대 비결이 바로 여기 나와요. 3대 행복의 비결이 이 부분입니다. 첫째가 즐거운 거죠. 평안이 있어야 즐겁지, 평안도 없는데 즐겁겠어요? 평안이 있어서 즐겁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멸시받으면 행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세 번째, 천국에 대한 언약과 기업입니다. 이거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너무 이상한 거를 많이 배웠어요. 이 사람의 뇌는 여기에 기록된 것만 출력이 됩니다. 사람의 이 머리가 그래요. 뇌가 부정적인 환경에 처하거나 승진 기회를 놓쳤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주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작은 것을 놓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이 있어도 다른 문을 열어주시니까요. 이 문은 닫혀도 다른 문은 열어주시니까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문이 닫혔다고 해서 다 닫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한쪽 문은 닫혀도 또 한 문은 열어놓으신다 이거예요. 고난이 다가오고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다른 문을 또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태도를 바꿔야 돼. 태도와 생각을 바꿔야 돼. 태도와 생각을 바꿔야 돼. 부정적인 생각들을 잘라버리고
그래,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릴 거야. 하나님이 열리게 해주실 거야. 이런 넉넉한 마음.